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당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산은 아주 영험한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산에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정기를 받는다, 산의 기운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한국의 무속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산이 어디입니까? 계룡산이라고 하잖아요. 계룡산에 도사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민등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산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산은 이렇게 기운이 흐른다, 정기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옛날부터 산은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늘과 가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신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신이 산 꼭대기에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신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은 뭔가 기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들의 기운을 막는다, 길을 막는다 그래가지고 일제에서 쇠말뚝을 박았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산은 신비로운 곳, 영험한 곳,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산은요, 범상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율법이 근간이 되는 그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곳 역시 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어느 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은 비범한 장소죠. 여러분, 다윗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그 다윗이 어디에다가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일컬어지는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다윗 때에는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시온산 위에 짓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시온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전, 시온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절기 때만 되면은 그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오순절 때라든지 조막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이럴 때에 그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순례자다, 필그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여기 본문 1절부터 8절인데 1절 위에 이 121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을 절기 때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절기 때 되면은 몰려드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정성껏 키운 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밤에 뭐 1개월이 걸리든지 6개월이 걸리든지요, 밤에는 그 뜨거운 떼약볕,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밤에는 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또 도적대들이 또 있어요. 도적대들을 피하거나 도적대들과 싸우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이제 시온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제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야, 저기 이제 시온산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가고 싶었던 시온산이 앞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시온산을 딱 보는 순간에 뭐 배고픔을 느끼겠습니까? 무슨 목마름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도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산만 보이는 겁니다. 왜? 성전을 찾아서 오는 거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그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먼저 산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보인다, 산이 보인다, 산이 보여.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무더위와 싸우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왔는데 그 산이 보이는데, 시온산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시온산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산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산이 보여, 산이 있어. 산을 집착합니다. 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그 산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저기 산이 있구나. 저 산에 가면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저 산이 나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산을 집착해요. 산을 묵상해요. 그리고 산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들은요, 산이 나를 먹여줄 거야, 산이 예배의 대상이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요. 산이 보여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만약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록을 한다면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저 산이 뭔가 나를 먹여줄 것 같아요. 저 산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2절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도움은 그 산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산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 산을 빚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산을 보면서 그 산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뭐예요? 뭡니까? 산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이 뭐예요? 산신령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신령께 비는 겁니다. 점을 치는 거예요. 뭐 부적을 이렇게 뭐 어디다가 뭐 모르는 데다가 붙여요. 뭐 차에다가 어디 숨겨요. 뭐 여행 가는 뭐 사람들 가방에다가 몰래 숨기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기복신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굳이 산신령이 존재하지 않지만요, 정말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쳐도 산신령과 여러분 하나님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산을 만드신 분이에요. 산신령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산신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신령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산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점 치는 것, 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점이 내 운명을 판가름해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족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점 때문에, 부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군이 나를 피해가요? 내가 그 애군을 피해가요? 애군, 그것을 배드럭, 그것을 피해가요?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군을 우리가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우리는 애군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군을 가져가셔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신 거예요. 붙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것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겠는가?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의 신앙,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애군을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군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액땜이 있어요, 나쁜 재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어두움이나 정세나 죽음이나 공중의 권세나 세상의 주관자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 뒤에, 산을 만드시면서 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건 산이 아니에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시편 122편에 나오는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언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그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픈한 비즈니스, 여러분, 이것이 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2번, 3번, 4번 그 비즈니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나도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어. 나한테도 이게 비즈니스가 생겼네. 얼마나 좋을까. 눈만 뜨면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간 회사, 그것이 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세상을 얻은 것과 같아. 그것이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 가운데 오늘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가는 학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학점이 나에게 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학점만 있으면은 어느 회사든지 다 오라고 하겠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겠지.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산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내 복근을 봐라, 복근. 이 복근을 보면서 만족해야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라이드를 많이 해줍니까? 어느 때는요, 택시 기사보다도 더 바쁜 것 같아요. 자녀들 라이드 해주느라고요. 그렇게 투자해요. 그렇게 투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명문대학이 나에게 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금싸라기 땅, 산이 될 수 있어요. 보험, 연금, 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파이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넉넉히 10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는 캐시가 나한테 있어. 여러분, 그것이 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산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 높이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그 산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여러분들이여,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그런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산만 바라보게 되면 산이 무너져요. 산이 무너져서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경배하고 산을 의지하고
산에게 소망을 두면은요, 우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자녀가 산입니까? 자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우상이 되면 그것도 무너지는 것이고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집, 좋은 성적, 연금, 여러분 이게 왜 필요 없어요? 필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산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처럼 거기에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건가요? 자녀가 때로 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뒤에 그 자녀를 빚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펼치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산만 보면은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투자해도 한숨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비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항상 나에게 행복만 주던가요? 지난 한 주간도요, 정말 이 아내의 가슴이 얼마나 깊은지, 남편이 얼마나 찔러댑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편이 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편 뒤에 그 남편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내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만져가시는 거거든요.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매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막해도요, 그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줌으로도 참여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에스라서 하는데 그 다음은 이번 주부터는 화요일부터인가요? 느헤미야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70년 동안 남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으면 되는데 그들에게 산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혼합주의가 들어옵니다.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산이 보이고 산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산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바알 신앙에 빠져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기어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되돌려 주셨으면 이제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 똑같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에스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성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의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을 향해서 드는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들 때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드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민원 분의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민 오셔가지고 차이니스 패스트푸드점을 오픈했어요. 이분은 원래 개인 비즈니스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을 해야 되니까 해서 이제 하는데요. 쉴 틈이 없어 바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제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닌데, 그런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리면서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떤 사람이, 손님이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그 사람 그 얼굴에다가 던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정말 주먹이 날아갈 뻔했다는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겨우 참고 주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방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일 당하라고, 이런 꼴 당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정말 서름이 복받쳐 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불을 이렇게 탁 켜드리는 겁니다. 환해진 거죠. 누가 들어왔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불이 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빛이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그게 불과 1분, 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1시간, 2시간이 지난 것처럼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군요.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나도 얼굴이 환하고, 보니까 손님들의 얼굴도 다 환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데, 그 손님에게 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처럼 섬기면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는 비즈니스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불평하며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산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산만 바라보면 산이 무너지게 되지만, 여러분, 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에 투덜투덜 가면서 출근할 수도 있잖아요. 투덜투덜.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 사업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병든 내 몸을 보면요, 실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요,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멀리서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가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골리앗이 장군이 작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큰데. 그러나 그때에 그 골리앗 뒤에 뭔가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보니까 저게 뭐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어요. 그 영광이, 그 위엄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그 골리앗 뒤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요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작게 보여요. 물맷 돌리니까는 그냥 픽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크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산이 왜 크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골리앗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아픈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스데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경주는 뭐예요? 경주는 1등으로 꼬링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 믿음의 경주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1등으로 달리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경주는 1등으로 달리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주의 특징은 뭡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있으면 마지막 끝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1등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냐면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예요. 그래서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끝을 잘 맺는 거예요. 끝을 잘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을 잘 맺는 사람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끝을 잘 맺어, 끝내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은 못해도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끝내주는 사람.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산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난관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산만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난관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치 이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졸지 않으셔요,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